신앙생활 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최고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재판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성경과 동등시되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또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성경이고 어떤 것들은 성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이 어떤 책들이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문 밖에만 조금만 나가면 이러한 사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66권이 성경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가톨릭에 가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경보다 몇 권이 더 많죠? 7권이 더 많습니다. 그 7권이 어떤 책들이냐면 토빗, 유디스,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 제1 마카비, 제2 마카비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이 천주교에는 추가로 더 있는 것이고 그것도 성경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거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더서보다 훨씬 더 긴 본문의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당장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느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어느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떠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에 가면 유대교는 신약성경 27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오로지 구약성경 39권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나요?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복음서도 이슬람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은 아니지만 구약
6권과 신약 4권, 그래서 총 10권의 우리 개신교 성경 가운데서 10권을 이슬람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10권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경전인 코란이라고도 하죠.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아주 권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꾸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이고 어느 것이 성경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결정할 만한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내세워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이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높은 권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위에 서서 이것은 성경이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게 된다면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적이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캐톨릭에서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캐톨릭에서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도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성경 말씀도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고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아닌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결정했는데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73권의 성경을 천주교의 성경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아닌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아들, 딸, 어느 집의 아들, 딸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집안의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냐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죠? 제 집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의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지금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 건 아시죠?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와 작은 딸이 있는데 저희 집에 딸이 두 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딸을 낳기 때문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우리가 결혼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첫째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4년 반이 지나고 나서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 두 아이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두 아이가 우리 집에 두 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집 딸이냐 아니냐, 우리 자손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굴이 닮으면 부모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얼굴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고 또 제 아내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다 보면 버스 안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를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누구네 집 친척 아니냐? 제 코를 보고서 안다는 거예요. 코를 보니까 네가 누구네 큰집 조카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굴이 닮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 집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얼굴이 안 닮으면 자녀가 아닐까요? 얼굴이 닮지 않아도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부모와 자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호적에 올랐다고 해서 자녀입니까?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제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냥 아기를 낳으면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받아들고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무슨 증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성경책들, 구약 39권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 책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7권의 추가적인 성경, 구약의 의경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의 의경들은 구약시대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평화로운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아무개 회장의 아들이다, 딸이다, 혼외 자식이다 하면서 나타나면서 친자 확인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아빠의 자녀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자녀가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확인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는 닮은 꼴들이 참 많습니다.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는 도플갱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도플갱어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아주 유식한 것처럼 생각될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닮았다 그러면 저 사람 도플갱어 아니야? 하고 한번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딱 던지시면 굉장히 존경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플갱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친자 확인법으로 DNA 검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친자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유전자 DNA를 서로 조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DNA만 가지고도 우리가 확실하게 친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라고 한다면 DNA가 많이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친자 확인 방법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사용하는 방법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가 성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 평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구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39권의 구약성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성경까지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경 중에서 성경을 빼려고 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 가운데서 몇 개를 빼려고 하려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든다고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우기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단들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인 방법들이 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 신약은 27권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똑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구약 성경의 그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졌는가? 구약 39권은 모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권의 책은 완전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심지어 라틴어로만 존재하거나 헬라어로만 존재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책 자체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말하고는 7가지 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7권의 책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교 내에서 성경으로 쭉 받아들여져 왔는가? 구약 시대 내에 성경으로 계속 받아들여져 왔는가 했을 때, 구약 시대 때 유대교 내에서는 39권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에 7권의 책들은 유대교 내에서 받아들여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서야, 4세기에 들어서야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감받은 성경으로 인용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7권의 책들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7권의 책들은 신약 성경에서 전혀 인용을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신앙서적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늘 기준이라고 하는 것,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은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활동하는 생명체라고 정의한다면, 그 정의가 그럴듯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설명한 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사람을 재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지 않고 우주선 타고 저 우주 밖으로 나간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사람입니다. 또 손과 발을 다쳐서 잃어버린 사람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 사람입니다. 눈을 다쳐서 눈이 없어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이 책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모두 부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이 사실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책들로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역사의 과정을 따라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1546년에 캐톨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성경이 무엇이 성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의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의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연옥교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그 연옥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단들은 성경 말씀 외에 성경과 같거나 혹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이나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몬교에서도 몰몬교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여러 이단들 집단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에 더불어서 교주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썼는데
제 책은 성경보다 못한 것이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잘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빼버린다고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랬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낮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살펴보면 성경 가운데서 한 부분만 강조하고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모순되어 보이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 두 가지를 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쪽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100%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100% 가셨었는데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둘로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로 되어 있으며 그 둘이 합쳐서 2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한 가지 주장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가운데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고 하나만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다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대단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서 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저도 안 되네요. 근데 성경만이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솔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잊어버리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3조에 보면 천주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의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의경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며 따라서 정경으로 간주될 수가 없고, 이런 의경들은 교회 내에서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인간들의 저작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들이 종결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방법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썼던 그 모든 방법들이 이제는 종결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꿈을 통하여 직접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적이 있었는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는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외에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그것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내가 받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질 또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꿈이로나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말씀하지 않는가? 말씀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어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성경과 같은 동등 권위의 계시를 추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며, 만일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빨리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인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 말씀과 동등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아냈다고 하는 그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누가 직통계시를 주장한다면 그건 가짜라고 보시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다 적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거 아십니까? 여기에 없는 거 딴 데 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